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금요 기도회로 이렇게 또한 성전에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저희들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더욱 새롭게 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 또한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기도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저희들에게 올려드리는 기도가 즉각 응답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 기대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또한 금요 기대에 그래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두고 오늘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하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교리 서신인데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몇 권이 있죠? 13권이 있습니다. 13권 중에서 이 갈라디아서가 6장밖에 되지 않는데 6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걸 소로마서라고 불릴 만큼 이것이 되게 중요한 교리 서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가 이렇게 교리 서신이라고 4대 서신으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큰 힘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나의 캐더린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캐더린은 그 아내입니다. 즉 이 복음서가 이 갈라디아서가 나의 아내라고 하는 애칭을 부를 만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큰 은혜 받은 그런 믿음에 관해서 눈이 열려지는 그러한 그 책이 서신서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겠습니다. 배경은 이 사울이 먼저 회심을 하죠. 회심을 하는 것이 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알아지도록 34년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30년으로 본다면 한 33년 후에 그 사울이 다메섹 도장을 가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금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34년 정도 AD 34년 정도에 되면 그 후에 다메섹 도장에서 거기에서
그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 사울을 비피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다시 고향인 다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아라비아로 가고 회심한 뒤에 약 10년 정도의 뒤에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다소로 가서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함께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역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10년 뒤 34년이면 44년, 45년 정도 됐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으로 볼 때는 너무도 그 바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적인 것이 이 회심하고 나서 거의 한 10년 후에 이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그 안디옥교에서 이제 세움 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갑니다. 1차 선교지는 어디였습니까?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을 거기에서 1차 선교 여행을 한 46년, 한 2년간에 걸쳐서 그리고 오는 것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갈라디아에 다녀오고 나서 거의 한 이제 BCD 안디옥이 아니라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거기가 본거지죠. 거기에서 한 2년 정도 있을 때 이때의 열차 선교 여행 후에 소리를 듣습니다. 어떠한 소리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만 어떤 사람들 즉 유대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거기에서 가르치되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 플러스 율법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들이 가르치는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를 갖고 거기에서 이 새롭게 했던 사람들을 다시 그리스도로 개종하게 하는 그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율법을 다 지키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4가지를 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또 핏째 먹는 것 이런 것을 정해서 그 다음에 이것만 지키게 하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하고 그리고 이 후에 여기에서 이제는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서신을 하게 되죠. 이것이 그러니까 그때의 배경은 어땠습니까? 유대인 선동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제 갈라디아 지방으로 거기에 가가지고는 바울이 사도직도 이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직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어떻다고요? 부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뭐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유대교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소식을 듣고 혼란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는 그 주제가 무엇이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해라고 하는 것에 반대해서 오직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와 상충되는 것이 있겠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러한 야고보서와 같은 그러한 행위로 나타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후반부에 5장 6장에서 말씀하시는 갈라디아서 5장 6장
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5장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가? 이 갈라디아서는 너무 간단합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이 사도직에 대한 변론과 신앙 고백, 즉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이 1장과 2장에 있고, 그 다음에 이신칭의 아니면 이득칭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리적인 설명은 3장과 4장, 5장에서도 잠깐 5장 1절, 즉 3장과 4장에서 이신칭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3장과 4장에 있고, 5장과 6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럼 믿음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권면을 싣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의 구조가 있고, 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인사말을 하고 있죠. 이 인사말은 그 거의 서신서에서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많이 똑같습니다. 당시에 일반 서신의 형태에 따르고 있습니다. 발신자를 우선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보낸다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는 누가? 사도 바울이 보낸다. 그래서 이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이 사도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형제된 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유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인사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인사말에서부터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왜 강조를 할까요? 아까 배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의 사도를 부정하고 있었죠. 왜 부정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사도 바울은 거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도가 아니야,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이거나 삶을 함께 했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불렀거나 예수님과 같이 삶을 3년 동안에 같이 살았죠, 제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거나라는 것, 사람을 또한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에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보내서 눈이 멀었을 때 눈을 뜨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라고 하면서 보내면서 이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즉 예수님께서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의 또 조건은 또 뭐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았는가 과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사람으로부터 내가 배운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도장에서 만나고 나서 거기에서 보면 아라비아로 갔었다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3년간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3년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거기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라비아 호렙산 그 동굴로 갔겠죠. 거기에서 이 모세가 율법을 거기서 호렙산 있었던 그 곳이고 율법을 받았던 그 곳이고 거기에 있었던 광야 엘리야가 있었던 곳이고 여기에 거기로 아라비아로 갔었던 것이고 거기에서 3년간 있었다. 그렇게 하면 제자들의 공생애가 3년간 받았었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간단하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는가? 승천하실 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누구시나이까 물어봤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보았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권인 것을 사도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사도가 됐는지 1장 11절에서부터 계속 후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 2절에서는 수신자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이것은 1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갔었죠.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이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한 도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커다란 지역의 갈라디아 이 지방이죠. 즉 우리가 서울하면 뭐 서초구도 있고 뭐 강남구도 있고 이렇게 구가 많듯이 이 갈라디아 지방이 커다란 거기에 지역에서 거기에 도시들을 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불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지금 여기가 어디에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갈라디아 지방에 어디에서? 시리아 안디옥에 거기가 본거지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보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와 함께 있었고 거기에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고 이 받는 수신자 이름을 따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 길게 들어있는 이 보라색에 여기 있죠. 보라색에 갈라디아라고 써 있죠. 갈라디아 보이죠? 이 갈라디아 지방이고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여기 그 밑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디라, 더베 여기가 1차 선교 여행에 거기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이곳에 무엇입니까? 이 서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를 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축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른 서신서에서는 요 3절까지 거의 서신이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5절까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고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지금 복음에 관한 기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지는 그 모든 삶, 즉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얘기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영광이 어떻게 돌려야 되는 삶인 줄을 알게 되겠죠. 이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돌립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그 갈라디아 지방의 문제를 보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했던 그 복음에서 떠났던 그 갈라디아 지방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전했던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전했던 그 구원의 복음의 내용만이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전했던 그리스도 플러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속히 떠났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 다른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바울의 사도권도 부정하고 뿐만 아니라 이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혹해서 바로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너희들이 그 자유의 복음을 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그 구속의 율법의 종으로 다시 가려느냐. 그게 너무도 이상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너희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불렀습니까? 왜 불렀습니까? 교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려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죠.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 교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자유하게 하는 복음인데 다른 복음, 율법의
얽매이는 그러한 복음을 쫓아가는 것이 안 된다. 또한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0가지가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7가지는 지켰어. 나는 그만큼 지켰잖아. 그런데 3가지를 내가 잘 못 지켜. 그러면 1가지도 못 지키면 그것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부르셨다고요? 화평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서는 우리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렀는데 거기에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따르는 것은 뭘 따른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율법주의, 즉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율법의 그 무게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너무 이상하다. 이것은 율법의 종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그것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의 멍에에서 그것을 해방되게 하려고 했는데 율법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를 더 얹어서 여전히 그 율법의 종에서 묶여 있게 하려고 예수님은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 율법 속으로 가는 거 정말 이상하다.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고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를 혼란하게 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지금의 어디하고 똑같습니까? 신천지하고 비슷하죠. 예수님을 믿는 그 바른 복음에서 떠나서 혼란케 하고 변질시키는 그러한 신천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그거와 똑같습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못 가는 거, 교란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꼬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그것은 교회를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교란하여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로 그릇된 복음을 가르친다고 그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의 예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피가 생명을 야기하죠. 그래서 피째 먹는 게 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피를 멀리하라. 목매어 죽인 것과 자살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피가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생명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를 성찬을 할 때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를 공급을 할 때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의 생명을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아파서 수혈을 했습니다. 그 피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갔으면 그것은 피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자유하는 자유자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저주받을지어다.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결국은 우리가 안 봐도 뻔합니다. 이것은 저주를 받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죠. 복음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아, 복음은 이런 거래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잘못 안다라고 하면 거기를 쫓아가기가 쉽습니다. 잘못 전하는 자도 이것이 저주를 받고 이게 잘못되는 거지만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아,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 전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괜찮아, 이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전해진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미혹되어서 거기를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책임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그러한 지식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되는 거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분별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의 한패다라고 얘기했을 때 두려워서 도망을 갔던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성령 받고 나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담대히 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좋게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안위를 챙기지 아니하죠.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아, 나는 그때 가서 내가 부정할까 봐 내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부정할까 봐 두려워.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바로 서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의 비율을 맞춰서 상대방의 기쁘게 하려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얻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타협을 하죠. 바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복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저 사람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주저하고 있죠. 주저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주교에서 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전하지를 못했습니까?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해. 이렇게 타협을 했죠. 제사 지내는 우리가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조상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공경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 앞에 신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쓰지 말고 위패를 거기다가 놓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천주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괜찮은 거야. 이렇게 타협하는 것,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타협하는 것은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과의 많은 트러블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고 충돌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방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우리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그러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유별나게 해. 그 무슨 재미로 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하루 빠져도 괜찮아. 돈? 헌금은 교회는 그렇게 헌금만 그렇게 밝히더라. 이런 식으로 내 자의적으로 나에게 해석을 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이때만 지금 유대주의자들만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옛날의 습관대로 그냥 살아도 나는 믿는 사람이고 나는 구원 받았어. 이러한 다른 복음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이 우리는 여기에 있을 때 유대주의자들만 여기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종교 행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경건하게 생각하시고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천주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의 본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성당에서는 믿음이 없이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바른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 다른 복음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러면 적용할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된 바울이라고 읽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고백은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내가 자유로 받은 것 같지만 이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의 은혜를 맛보고도 내 기분을 충족시켜주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믿음의 고백은 계속 얘기합니다.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거야. 내가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에 그런 것에 그것만 잘 지키면 되는 거야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의 순종으로 사는 것이다. 믿어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타협해서 이래도 괜찮아.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를 맛보고도 다른 것으로 내가 첨가를 시켜서 이렇게 해서 복음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신 복음에 알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적용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야 한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십자가를 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그날의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도록 해야 한다.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고 또한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지 않는 한 사람의 꾀임에 내 욕심에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 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